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앞으로 룻기를 강해를 좀 할 건데요.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남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요리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은요, 음식의 간을 잘 맞추는 일입니다. 음식에 양념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그래서 맛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특히 쓴맛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당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짜지 않게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위대한 요리사는요, 쓴맛을 제대로 다루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쓴맛이 있습니다. 쓰디쓴 고난이 있죠. 인생의 쓰디쓴 고난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흉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풍성함을 원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결실이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쓰디쓴 인생의 흉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인생의 흉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는 우리의 신앙이 더 발전하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그 말뜻은 뭔 줄 아십니까?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우리 개념으로 보면 방앗간의 개념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또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대단히 아주 탁월한데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맞이하자 모압 땅을 향해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을 향해 간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압 땅은 이방 땅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더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정말 귀하고 대단한 이름입니다. 특별히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의 영적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사시대에 이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아마도 그를 낳은 부모님이 특별한 신앙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환경이 좀 어렵다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모압 땅을 향해 나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 기업을 포기하고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의 이름과는 걸맞지 않은 모습입니다. 엘리멜렉은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더욱 의지하기는커녕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당장에 지금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그저 흉년 피해 모압 땅에 갔다가 더 큰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렇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났는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배고픔에 양반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모압 땅으로 갔겠습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엘리멜렉이 배가 고파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그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흉년 피하기 위해서 배고픔 면하려고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제 엘리멜렉의 가문은요, 가난했던 집안이 아니에요. 룻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자신들이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을 향해 나아갔던 그때를 회상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베들레헴에서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 상황이다라고 하는 설명하는 때가 있는데,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게다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마치 유명 연예인이라도 오는 것처럼 온 성읍이 다 떠들썩거리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이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이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다는 점을 보아서도 엘리멜렉의 가문은 그냥 하찮은 가문이 아니에요. 엘리멜렉 가문도 대단히 괜찮았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등지고 모압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가난했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흉년을 당한 베들레헴 지역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모압 땅을 향해 나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을 구제하고 나눠주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한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 어떻든 간에 엘리멜렉은 그의 위대한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방 땅을 향해 모압으로 나갔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엘리멜렉 자신은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의 이름은요, 정말 세속적이고 형편없이 지었어요. 이런 점에서 엘리멜렉의 신앙을 좀 의심하게 합니다. 먼저 룻의 남편이었던 이 말론의 이름의 뜻은요, 이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병약, 상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오르바의 남편, 그의 아들 기럐의 이름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낭비, 허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꿈이나 비전이 보이지가 않아요. 대단히 현세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들입니다. 자기는 거룩한 이름을 받았는데 자식들에게는 세속적인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엘리멜렉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은요, 그곳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녀를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알았습니다. 엄격하게 금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을 먼 자기 고향까지 보내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옵니다. 반대로 이삭의 아들 에서나 사사시대의 삼손 같은 경우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비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고국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애쓰지도 않고 그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이주해 온 것도 문제가 되죠.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 것도 문제가 되죠. 두 아들의 이름도 세속적으로 지은 것도 문제가 되죠. 문제투성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자,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자존심이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모두 죽고 맙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는요, 가문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기업을 이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남자들이 경제권을 모두 쥐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여자들은 그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남은 나오미와 며느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멜렉의 가문이야말로 인생의 흉년기를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더 큰 흉년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흉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흉년기에서 이 엘리멜렉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더 심한 흉년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엘리멜렉의 과오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의 흉년기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우리는 인생의 흉년기 앞에서 영적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엘리멜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 보는 것은 그가 환경이 어렵다고 영적인 자존심마저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이름과는 다르게 그저 사사시대의 특징과 딱 맞아 떨어지도록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자존심은 다 망각한 채 그저 환경만 보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의 환경적 유익 때문에 영적 자존심을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의 기업을 모두 포기해버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심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울려 살았던 것이죠. 자식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고 그저 되는 대로 막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도 뭔가는 달라야 돼요. 구별된 삶과 경건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신앙까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나 좀 편하자고 영적 자존심마저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세상적인 방법을 정당화하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은요, 험한 세상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살아도 마르지 않는 샘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좋은 일 있을 때 웃고, 슬픈 일 있을 때 우는 것, 편한 일인 것 있으면 좋아하고, 불편하면 원망하고, 여러분, 이런 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건요, 어쩌면 그냥 내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벼랑 끝에서조차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흉년기 앞에서도 영적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인생의 흉년기에서는요, 남은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뭐에 집중하라고요? 남은 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잃어버린 것에 너무 매여서 새로운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도박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잃어버린 것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전 생각나서 못 끊는 거예요. 돈을 한번 왕창 땄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의 기억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박을 못 끊는 거예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에 좋았던 것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고사항은 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 중에서 내가 예전에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의 뒤편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청년 시절 때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다. 과거 이야기를 하고 예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현재 신앙과 미래적 신앙이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것은 그래, 과거에 네가 이런 걸 많이 했구나,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냐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았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은 남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참하고 비참한 가문의 몰락 뒤에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새 남자가 완전히 망쳐버린 삶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없는 것, 잃어버린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남아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만 묵상하면요, 비참해지고요, 불평밖에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내게 허락하신 남은 것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요, 믿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남은 나오미가 있고 룻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남은 것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 말씀에 보면 영적 흑암기라고 볼 수 있는 또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아합 왕 때였는데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 시대에 크게 낙심한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암흑시대 같아도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인생의 흉년기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남아있는 걸 통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이 하실 일들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남아있는 것 집중하세요. 이사야 6장 말씀에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아주 비참해요. 주민들도 포로로 잡혀가고요, 가옥들도 하나도 없고요, 황폐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낙심하고 있는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참담한 상황에서도 내가 일하고 역사에서 싹을 틔울 바로 그 구루터기를 내가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없는 것, 잃어버린 것만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남아있는 인생의 그루터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그루터기에서 싹을 내시고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것 무시하지 마시고 없는 것만 묵상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흉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귀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의 흉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요, 몰락한 한 가문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소개해 주는데요. 이 절박한 인생의 흉년기에서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제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모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는 항상 베들레헴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열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남편 죽었고요, 두 아들 죽었습니다. 어떨까요? 그 마음이 정말 본인도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기업이 다 끊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흉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자기 인생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자신도 확 죽어야 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흉년기가 딱 접어들게 되면 마음의 문을 딱 닫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예 귀도 닫고요, 눈도 딱 감아버려요.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흉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의 흉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지.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곳에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하나님의 국류를 입어야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그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도 돌봐주실 거야. 나에게도 양식을 주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떠난 둘째 아들 아닙니까? 물론 이 아들도 망하려고 떠난 건 아니었어요. 이 아들도 잘 되려고 떠난 거죠.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인생의 풍년을 기대하면서 먼 타국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어느 정도까지 비참했는지 성경에서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돼지고기도 안 먹고 중동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지만 이 돼지는 부정하는 동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돼지는요,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고 돼지를 치는 일은 아예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했으면 돼지 그 쥐염 열매 이 사료로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에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아버지의 풍성한 품을 생각하면서 일어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생각하면서 돌이키게 되거든요.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도 아버지의 풍족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흉년기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나오미도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보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비참함 속에서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비록 지금은 비참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시기에 그 은혜를 내가 힘입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흉년기에서 현재의 비참함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무기력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비참할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나는 지금 비참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시잖아요. 나는 지금 메말라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를 촉촉히 내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바라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늘 영적인 마음과 또 영적인 귀를 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촉촉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그녀를 일어나게 했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죠. 바로 인생의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저 인생 저주하면서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가 내세워야 할 자존심은 영적인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영적 자존심이지 알량한 내 자존심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화려했던 것, 과거에 아름다웠던 추억에만 매여 있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며 생떼를 부리지도 마세요.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그 은혜를 촉촉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세 남자가 다 망쳐놓은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의지하며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갑니다. 과거의 그 죄악들, 잔물이 굴리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 지금의 내 처지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으세요? 원망밖에 나오지 않고 정말 힘든 인생의 흉년기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등을 돌리며 멀리 떠나고 싶을 때는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져야 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영적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남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세상 자존심 벗어버리고 영적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영적인 귀를 열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으로 잘 이겨내서 인생의 풍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